반갑습니다. 민용기 목사입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떨릴 예정입니다. 제가 촌사람이다가 보니까 어디 새로운 데 가면 좀 떨려서 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서게 된 것 중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우리 강신현 목사님을 좀 높여드리고 싶어서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 계속 한 분이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귀한 줄을 몰라요. 얼마나 또 잘하시는지도 모르고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서고 나면 우리가 귀한 목사님 모시고 있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또 우리 목사님 그 목소리가 너무 멋있잖아요. 제 목소리가 너무 비교가 되죠. 그래서 제 목소리가 집중은 잘 되는 목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같이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대치동에서, 서울 대치동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파주에 계시는 이제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지역에 있는 어떻게 그 화원을 구경시켜 주는데, 거기 한 화원에 뭐 이렇게 그 플래카드처럼 해갖고 그 입구에다가 아주 멋진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 허브 있죠, 허브차.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 허브,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요,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라는데 좀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플래카드 그 이름을 잘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최고의 선물은 아니다. 허브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거든요. 신이 내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보통 때 아멘 크게 하는 거죠. 한 2배만 더 크게 하시면 됩니다. 신이 내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죄 용서의 축복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되려면 3가지를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뭘 피할 수 없느냐? 바로 태어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났으니까 인간이죠. 안 태어나고 인간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태어나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원한다고 해서 그 부모 속에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 보면 그분이 이제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 성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운명이다, 숙명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좀 리얼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분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김장 당구잖아요. 이 김장 몇 번만 담그면 가실 분들도 많아요. 이 김장 한 번 담그면 1년 가는 거거든요. 그 인생이 그렇게 오래 남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한국에 요즘 벚꽃 구경 많이 하는데요, 벚꽃 구경 몇 번만 하면 가는 겁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은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 장막을 벗어버리고 갈 때가 되었는데, 그때 뒤에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생명보험이라고 들었는데, 뭐 요즘 생명보험이라는 말도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생명보험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니까요. 생명보험을 들으면 살아야 생명보험이죠. 죽어야 타는 보험이니까 사망보험 아닙니까? 그 요즘 사망보험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진짜 생명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럼 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그 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삭시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이 삭군 목자 하면 삭군 목자가 사기꾼 목자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삭군 목자는 사기꾼 목사가 아닙니다. 삭군은 말 그대로 임금, 웨이지, 임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수고에, 그래서 월급 받기 위해서 목회하면 그게 삭군 목자인 것이고요. 사명 따라 목회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진짜 참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값을 준다는 거예요. 값을 주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사망입니다. 사망, 영원한 죽음.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금하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까워서요? 아까워서 먹지 말라고 했으면 하나님 다른 것도 다 안 주셨겠죠. 다른 거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선악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 너는 사람이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종을 주고 나는 창조주라는 것을 갈리는 그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사람은 누구 말을 더 잘 들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벌써 아멘 크게 하시네요. 예, 잘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씩 교인들 중에서요,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꾸 다른 말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그 피를 물려받아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냐면 마귀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었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는 존재, 그래서 사람을 뭐냐? 죽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자 사람들에게 찾아온 결과가 오늘 본문 3절에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본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니까 최후의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 없는,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옥 이야기하면 별로 이렇게 속된 표현을 좀 시답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시답지 않게 생각하던 하시던은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이지만 여러분이 안 생각해도 지옥은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지옥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믿으세요? 지옥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죠.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세 번째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무엇이냐? 태어날 수 없는 걸 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라면 반드시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고 그 심판에서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왜 우리 인간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뭐 여러 가지 성품이 있죠. 온유하시고. 근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볼 때 인간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더 크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비유 들죠. 어떤 청년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자기가 사고를 냈어요. 법정에 섰는데 세상에 이런 또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서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판사예요. 야, 나는 살았다. 나는 이제 살았다. 아버지가 판사인데. 근데 아버지가 땅땅땅 두드리면서 1000만 원 그 벌금 내라고 그렇게 어떻게 판결을 내버려요. 순간 이 사람이 이제 이 청년이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이런 아버지가 다 있나? 어떻게 나한테 1000만 원이 내가 어딨다고 10만 원도 없는데 1000만 원을 갖다가 그렇게 내라니. 그러면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아버지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야 여기 1000만 원 있다 가서 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도 내가 너를 그냥 용서하면 나는 사랑의 아버지는 되어도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서 내가 공의로운 재판관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네 아버지니까 여기 1000만 원에 딱 갖다가 내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게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이런 입장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독교 하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냥 믿기만 해서 기독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우리 쪽에서는 가볍습니다. 한 것이 없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그 농부가 있었는데 병아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병아리 한 마리가. 그 수의사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병아리가 낫겠냐고 했더니 갑자기 수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암탉을 잡아서 암탉을 삶아갖고 그 물을 갖다가 고아갖고 그 물을 가지고 이 병아리를 먹이면 병아리가 삽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당신 미쳤어? 병아리 한 마리 살리려고 암탉을 잡으란 말이요? 여러분 같으면 잡으시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누가 하는 말이 아니 암탉이 아니라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야지.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야지 이 병아리를 살릴 수 하면 송아지 잡을 사람이 있습니까? 좀 더 좀 리얼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잡아갖고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피로 씻어야 이 병아리가 낫습니다 하면 여러분 자식 바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차라리요 병아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건 더 쉬워요. 왜냐 똑같은 피조물이잖아요. 병아리도 피조물 우리도 피조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셨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제가 지금 좀 기분 나빠지려고 그래요. 왜 감동을 안 하세요? 제가 기분 나빠지면 하나님도 기분 같이 나빠지시는 거예요. 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 감동을 안 해요? 매일매일 감동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만 보면 막 눈물 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언제부턴가 막 공로주의에 빠져갖고 나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자 여러분 늘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감격해야 돼요. 세상에 그냥 병아리를 위해서 아들을 바친 것보다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또 예수님 우리에게 왜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은 현재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서울에 살다가 보니까요 그 지하철역에 어느 지하철역에 가서 보니까 제가 하도 글이 좋아서 제가 썼어요. 그걸 기록을 했어요. 거기서 자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루는 석가모니께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하시자 24년간 그의 제자로서 석가모니를 모셨던 제자 아난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떠나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러자 석가모니가 말합니다. 아나나, 너는 지금까지 나를 의지하였느냐? 아나나, 아무도 의지하지 말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의지할 자가 사라지면 의지했던 사람도 넘어지나니 세상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다만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여라.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석가모니는 그래서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왜 사람들이 열심히 돈 모읍니까? 그 돈만 갖고 있으면 내가 그 의지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왜 높은 권세를 갖다가 권불 10년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잡으면 나는 영원히 그것을 통해서 의지가 될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그걸 깨달은 것이니까 아무 의지하지 말라. 그 의지할 사람이 대상이 없어지면 너도 이제 그냥 같이 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 한편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의지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것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자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의지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기 전에도 계셨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동안에도 계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도 계실 분,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의지처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우리가 찬양할 때 바로 그 찬양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변치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처럼 죽은 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나 죽은 뒤에 천국 가야지 하는 의미로만 예수님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손해보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 믿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생활하시기가 참 어려우실 것입니다. 한국도 어렵고 미국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지금 다 힘듭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 넘어질 때, 여러분들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오셔갖고 다시 새 힘을 얻어갖고 나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면 막 힘이 나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에 올 때 힘나서 왔다가 힘 빠져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불쌍한 분들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바로 힘을 얻는 곳입니다. 힘을 얻는 곳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요? 예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급받아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창조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신다면, 그분을 믿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온전히 맡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맡기기는 맡기는데 온전히 안 맡기세요. 교회에 와서만 잠깐 맡겼다가 다시 나가면 또 들고 가시고, 무슨 보따리도 아니고 자꾸 들고 오셨다가 그냥 또 들고 나가시고 자꾸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캐스트 어웨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이름은 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버릴 때 아낌없이 던지듯이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다. 여러분 인생을 다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맡기고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왜 신앙생활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그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유가요, 맡기다 말다 해갖고 자꾸 자기가 짐을 졌다 내려놨다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짐을 지잖아요. 교회 짐도 지죠, 자기 짐도 지죠. 그리고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신앙은 날개가 있다고 그래서 날개를 주는데 이 멍청한 어떤 그 아프리카에 무슨 그 뱀잡이수리 독수리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 뱀잡이수리라는 독수리가 있는데 그 독수리가요 날아다니는 데는 멋있게 날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먹이를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맹수가 달려들면 순간적으로 자기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샌지 타준지 막 헷갈려갖고 막 얘가 날릴 줄을 모르고 막 뛰어다니는데요. 막 계속. 그 왜 뛰어다니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날라야 되는데 너무 놀래갖고
웃는 분들 계시는데요, 웃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신앙의 날개를 주셨어요. 날개는 그냥 날아다니라고 주신 거예요. 신앙에 그 홀로 날아다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접고서 다니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교회생활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힘을 얻고 막 그냥 유익을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요, 시편 139편 1절에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현재를 다 맡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과거 다 해결받았잖아요. 죄인이었는데 이제 다 죄에서 해방받듯이 현재도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미래에도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열심히 잘못 살면 그거보다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가끔씩 너무 열심을 내갖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열심이 좋은 것인데, 좋은 열심이라는 건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또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 목표점을 얻을 것이냐, 이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004년도인가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그 영화, 유명한 영화 있었죠. 1000만 관객 그 당시에 돌파했던. 제가 왜 그 영화를 드리냐면 그 영화 감독이 저희 교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처럼 이제 그때 부목사 생활할 때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둘이 이제 영화를 이제 모처럼 데이트 좀 해야 되겠다 하고서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을 맡겨놓고 와야 돼갖고 극장 앞에서 만나, 서울에 있는 코엑스 메가박스 1관 그 앞에서 만나 그랬어요. 그 저도 이제 시간을 맞춰서 나왔는데, 오늘은 모처럼 그냥 마을버스를 타고 바로 거기 이제 뭐 한 5분만 가면 되니까요. 마을버스를 타려고 이제 제가 이제 다 옷을 입고서, 옷을 또 데이트하니까 입고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700원이었어요. 700원이었는데 그 700원짜리 이제 동전하고 들고, 그리고 타러 온 거예요. 버스가 안 와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에휴, 늦었다. 택시라도 타고 와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는 순간에 주머니를 보니까 지갑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동전만 갖고 왔어요, 동전. 그 얼른 제가 집에 들어가서 다시 그 지갑을 갖고 왔거든요. 지갑 안에 그 영화표가 거기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뒤에 택시를 탁 잡아 타려고 하는데 바로 거기에 그 버스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을버스가. 여러분, 마을버스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얼마나 이상한 민망한 일이 생길 뻔했겠습니까? 제가 그 마을버스를 타고 가면,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관에 가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이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원망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이 다 하셔갖고, 이 멍청한 민목사야, 너 지금 빈손으로 가고 있다 해서 지금 하나님이 자꾸 지금 버스를 지금 안 오게 만드신 건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왜 안 옵니까? 오늘 같은 날 좀 기분 좀 맞춰주시지. 그래서 항상 감사하자.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원래 제 설교 원래 비행기 설교예요.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어쨌든 착륙은 제대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조금 늦어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한 것은요, 착각하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그것도 모르고 가서 이제 영화관 들어가려고 이제 지갑을 꺼내갖고 표를 딱 꺼냈는데 지갑도 없고 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극장은 다시 표 사면 됩니다. 시간 조금 더 걸려도 이제 그 다음 거 끊으면 되죠. 그러나 천국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들 딱 우리가 죽었는데 이제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천국 입장권에서 거기 입장권을 냈는데 입장권이 없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어떤 분은 지금 입장권이 있는 줄 알고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분 예수님 진짜로 안 믿으면요 입장권 없는 것입니다.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뭐 맥가브란 박사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했죠. 교회에서요 70%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 오시면 들림 같이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70%가 안 된대요. 나머지는 들러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를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작 때 되면 자기는 못 가요. 예수님 진짜로 잘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세상 일에는 정신을 차리면서 정작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 오시면 그분 못 가요. 천국 입장권이 없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천국 입장권입니다. 꼭 붙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그 미국을 오다가 보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뭐 한 10시간 좀 넘게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오다가 보니까요 요즘 비행기가 점점 더 좋아져요. 그 제가 이제 저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이제 나오다가 뒤에서 보니까요 제가 그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비행기 다 각자 요즘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스크린을 해서 다 보니까 뭐 별의별 거 다 봐요. 뭐 이렇게 무슨 뭐 영화 보는 사람, 게임하는 사람, 무슨 언제 떨어지나 하면서 지도 보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또 제가 이렇게 앞에 보면 또 거기 또 의시되는 사람도 있어요. 비즈니스석 타는 사람들은 또 저쪽 또 3등석 타는 사람을 좀 약간 좀 이렇게 폄하해서 보는 또 표정이 있고, 또 그 후에 이제 또 퍼스트 클래스 타는 사람은 또 있고. 그런데 인생이요 이거 하는 거 아십니까? 1등석 탈 거냐, 2등석 탈 거냐, 3등석 탈 거냐.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어떤 분은 그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나는 1등석 타는 인생 되겠다. 3등석 무시하며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1등석 타나 3등석 타나 그게 지금 북한으로 향해서 가서 미사일 맞을 비행기라면 1등석을 타면 뭐 할 거고 3등석을 타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짐감 타고서도 저는 천국 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죠? 중요한 건 바로 방향성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요 소유에 집착을 해요. 물론 소유가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도 소유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유보다 더 중요한 건 존재입니다. 내가 나중에 어디에 존재할 것이냐.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많이만 가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어떤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고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산 언덕배기에 누가 있었냐면 거지 부자가 있었어요. 아들이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저게 다 떠내려가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버지 저 사람들 정말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저 많은 게 한꺼번에 지금 다 떠내려가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임마 너는 애비 잘 만났는 줄 알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어차피 다 그냥 우리는 잃어버릴 거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중요한 건 내가 천국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천국 인생이 되시고 부자도 되시고 천국 인생을 가지시고 건강도 하시고 권세도 가지시고 다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거랑 바꾸는 인생은 되지 마십시오. 지금 자꾸 신앙생활하고 자꾸 세상 걸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주님 꼭 붙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딱 저 얼굴을 보시면 제가 공부를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자, 저는 지금까지 딱 한 번 1등을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1등을 해봤어요. 그 뒤로는 1등 못 해봤어요. 그리고 계속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날은 참 신기했다니까요. 0이 하나가 저를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10등에도 잘하는 건데 갑자기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 기쁜 소식을 부모님께 알려야 되는데 그날 제가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그날 시간이 학교 수업 시간이 빨리 갔을까요? 늦게 갔을까요? 엄청나게 늦게 갔어요. 지금도 기억나. 한 달은 가는 것 같아요. 한 달. 그리고서 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요 제가 갔더니 제가 보니까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때는 시간이 빨리 갈까요? 늦게 갈까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늦게 갈까요? 빨리 갈까요? 엄청 빨리 가죠. 그래서 딱 끝나고서 가지도 않아요. 그냥 운동장에 남아가고 친구들 붙들고 놀아요. 그래도 언제까지 버티고 언제까지요? 어두워질 때까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렇게 갈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그리고 기다린 다음에 마지못해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하는 일이 뭡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막 몰래 그냥 할 수 없이 도장을 훔쳐갖고 찍어가기도 하고 그랬지만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연세들을 딱 보시니까요
지금 벌써 5교시 끝나신 분들도 있고 6교시 끝난 분들도 있고 7교시 끝난 분도 있고 지금 8교시가 끝난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9교시 정도까지밖에 없어요. 10교시는 특별 활동을 해갖고 그 몇몇 사람들 말고는 10교시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9교시면 되게 다 끝나요. 가야 돼요. 그때 가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성적표 받았지, 성적표 내봐라. 그때 성적표 못 내놓고 부끄러워갖고 그냥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천국을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 가장 축복되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잘 믿으시고요. 어쨌든 우리 또 귀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참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최고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꼭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만 크게 하면 제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꼭 붙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는 것입니다. 계속 잘 믿으십시오. 흔들림 없이 계속. 언제까지요? 요단강 건너가는 그날까지, 요단강 건너가는 그날까지 잘 믿으시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러한 복이었구나 하는 것은 딱 죽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눈을 다 감고 눈을 감으면 그걸 끝날 것 같죠? 아니요, 눈을 다시 뜨게 돼요. 그때 떴을 때 밝지 않으면, 뭔가 밝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크게 후회하실 날이 와요. 그리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시 아는 최고의 선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그 선물을 받으시고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